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그 바울 서신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또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바울 서신 중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감옥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을 옥중 서신으로 구분하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기쁨, 감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고요. 그리고 사실 감옥이라는 게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요, 감사를 강조하는 그 내용이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빌립보서가 그런 이야기를 가득하다. 그래서 참 독특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를 나눌 때마다 여러 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해석하는 해설 중에 맥스 앤더스라는 사람의 그 설명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착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보다는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당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주 만연했던 공로 사상이 그들에게 배어 있던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게 그들의 착각이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맞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도 또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죠.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뀔 수 없던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오늘 본문 앞에 그런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난 다 버렸다. 왜냐하면 내게 유익하던 것, 사람들이 다 유익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학벌, 그가 살아온 날들 배경, 이런 것은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가말리아의 문 아래서 공부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삶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죠.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던 것,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그럼 이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내겐 자랑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이유가 조건이 될 수 없기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든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언제든지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이런 착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믿음 없음을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때로는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죠. 주님이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언젠가는 더 좋은 믿음,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마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던 무엇이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양 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가 우리가 그날도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땡 잡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마지막에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에 저렇게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또 다른 강도가 있어요.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다른 한 강도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일관하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내게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 먼저 하고 또 내가 좀 안정되고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이름을 높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에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의 문제가 참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은사가 더 중요하지만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해 주마. 그래서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12장과 13장이 연결되고요. 그 사랑이 많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냐?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이런 그 진술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분쟁이 있고 또 교회에 음란함이 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그 이야기의 처방전으로 내미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그리고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던 사건이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땐 더더욱 증인들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심지어는 나 같은 자도 만나주셨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 실제적인 사건 그것으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사건이 오늘 지금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헬라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시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이냐 완료형이냐 현재형이냐 이 그 시제만으로도 이 글을 쓰는 저자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강조할 때는 시제를 과거형이나 완료형을 쓰겠죠. 근데 현재형은 뭐냐면 현재 내게 일어난 일,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내 고백, 이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의 시제는 무엇일까요? 현재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완료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지금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은 오늘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현재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나에겐 장애물이 되지 않으며 지금 이 죽음도 그 모든 것들도 내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동참함, 함께함, 그분의 삶을 따라감,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지금 고난을 감당하며 이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은 그 이유는 부활의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오늘 나를 서게 하는 힘이다.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부활의 증거, 부활의 그 이야기는 바로 그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증언,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기에 나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삶, 부활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길을 선택했고 걸어가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포기하는 인생으로 여기고 세상이 나를 미련한 인생으로 여기며 비교되는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곳에 서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있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임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장차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미래적인 소망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미래적인 소망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고 옥중에서 겪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고난과 아직까지도 우리의 어떤 풀어지지 않는 이 문제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눌려있고 또 삶의 무게를 걸어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삶의 질고와 문제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기까지 그 삶의 여백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고 이제 예수님과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우리가 장례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 땅에서 그 육신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슬픔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부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절망의 시간이 있었고 성경은 그 절망의 시간을 죽음의 시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기력하고 슬픔에 빠지고 어둠에 잠겨있는 시간, 이제 모든 게 끝이 난 것 같은 허무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의 새벽에 돌문이 열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처럼, 의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처럼, 또 슬픔에 빠진 여인들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도 흩어질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의심하고 그리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럴까 해석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놓치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이 몰랐던, 이미 그들이 나중에 경험했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함이 맞고 이것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저 나를 위해 예전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의 명제,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묵상하고 그 시간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우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기억하고 묻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와 아직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가장 많이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과 2차 세계대전 이야기할 때 6.25 전쟁 얘기하면 6.25 전쟁의 승패가 언제 끝이 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봐갖고, 네, 그죠? 여러분, 6.25 전쟁의 그 승패가 언제 판가름이 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어디 상륙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이거는 아주 비슷한 사례가 2차 세계대전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이야기하며 정리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D-Day와 V-Day가 있어요. 여러분, D-Day는 뭡니까? 작정해놓고 그날 우리가 거기에 상륙하는 거예요. 이미 6.25 전쟁과 이 전쟁의 승패는 언제 판가름이 났어요? 인천에 상륙하는 그날을 근데 V-Day라고 하지 않고 D-Day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그 상륙하여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바뀌었을지라도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남은 사람들,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 그 남은 세력들과의 그런 전쟁과 그런 크고 작은 일들, 심지어 이 땅에 남아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그런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을 D-Day라고 하지 않고 V-Da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모든 계략과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고 또 우리를 모략하던 그 모든 계략은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래서 죄에 대해 자유하고 죄를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D-Day를 지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되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해석되지 않는 그 순간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사이에서 한쪽으로만 집중되거나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좀 온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 이것은 믿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도, 그 다짐, 이 사명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님이 오셨고 왕이 오셨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해석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주님 오심을 믿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리고 감당해야 될 오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버릴 수 없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는 흔들리니까 세상과 단절하거나, 그리고 이 힘을 잃게 되고 두려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부활,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오늘 부활의 소망을 내게 주신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바울 서신을 통해,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온전히 이루고 완성하시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그 부활의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그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앙은 특별하고 우리의 믿음도 특별하지만 이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것, 이 대단하고 또 아름답고 귀한 이 신앙, 믿음이 일상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또 기적 같은 은혜, 회복과 치유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신실함으로 오늘을 마주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왕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성찬에 임할 텐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먹고 마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주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오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구하는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욕망에 눌려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흠모하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지도 말고 아주 먼 후에 우리에게 주신 먼 미래의 약속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참 힘겹고 또 상처도 많고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대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타협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걸음처럼 우리도 힘겹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걸음 멈추지 말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